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을 헬레금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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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면서 오늘 온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두 번이나 하죠. 하나는 멀리 있는 성전에 걸음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20절에 먼저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눈을 뜨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이나 이 기도를 드린 것은 이곳에 사는 기도에 하나님은 만유의 주, 열방의 온 세상의 주가 눈으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기도원의 300용사들처럼 성전에 나오시지 못하지만 동일한 가슴에 큰 시대적 사명,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을 안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원 300용사, 그분들은 멀리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했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자, 여러분 20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멀리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솔로몬 성전을 헌당할 때에 이 기도를 드렸고,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20절 말씀에 4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백성들을 위하여 동일한 기도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드리는, 또 이 성전을 향하여 가정에서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는 응답의 역사가 시대 위에, 여러분의 개인 위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37교도 용사들 그 귀한 이름들을 오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12대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다니엘 12대는 우리 대장으로는 이행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이행자 권사님, 교구장님들은 대장으로 임명하지 않는데 작년에 이행자 권사님이 원래 교구장으로 임명하시기 전에 대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중직을 가지고 지금 헌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2대 대장으로 이행자 권사님, 그 다음에 1팀장으로는 염유경 집사님, 2팀장으로는 이원길 안수집사님, 3팀장으로는 송재희 권사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 자리에서 잠시 한번 계실까요? 네,
자, 이영자 권사님과 세 분의 팀장님들, 이원길 집사님 오셨고, 예, 또 송 권사님 오셨고, 우리 염 집사님은 저 뒤에 계십니다. 예, 이 네 분에 의해서 섬겨지는 12대가 기도의 줄로 꽁꽁 묶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먼저 리더십들을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며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먼저 염유경 집사님이 팀장으로 계시는 1팀부터 한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이름들을 부르겠습니다. 곽정희, 네, 박내숙, 양희선, 안저목, 최옥자, 김한비. 자, 이렇게 한번 그 자리에서 한번 매실까요? 예, 8분인데 그 자리에서 한번 좀 매시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여러분 기도에 줄을 붙잡고 함께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원 12대 1팀의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 크게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팀들의 귀한 분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원길 안수희 집사님을 팀장으로 해서 임병희, 강원자, 홍성욱, 정현, 홍종희, 조오숙, 유진선, 박봉애, 허운지 청년까지. 자, 여러분 이 팀 한번 그 자리에서 좀 써주실까요? 이 팀. 네, 다음 써보세요. 우리 운지 자매, 운지 청년이 못 나왔나요? 저 거기 있네. 모자를 쓰고 있으니까 몰랐어요.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팀, 이영길 안수집사님 비롯한 이 팀들이 기도의 줄에 함께 이 기도의 대회에서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팀의 귀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송재희 권사님이 팀장이 되셔서 김경희 A, 이수민, 최진선, 왕기숙, 주맘인, 김미애, 조복순, 손은진, 김경숙 씨. 예. 귀한 분들 한번 좀 써보실까요? 한번 좀 써보세요. 예. 네, 이분들을 매시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다하는 12대 3팀 팀원들 힘내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이들을 축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왕규숙 집사님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래. 자리가 바뀐 것 같은데 내가 그래도 400~500명 돼도 자리를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앞에 거는 잘 안 보이지만 요즘 점점 멀리 있는 것은 더 잘 보이게 만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렇게 인사를 해도 잘 긴가민가한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그래도 이렇게 이만한 시력을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성령의 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소명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0시 30분에 12시까지는 끝날 거예요. 어제 광고에 12시 30분 했는데 1시간 반 안에 모든 기도를 다 끝낼 거예요. 마마크레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금이 우리는 기도의 이 두 바퀴가 힘차게 굴러가야 합니다. 하나는 새벽 가장 어려운 매일의 새벽, 일생의 새벽, 이 새벽을 깨우는 37 기도 용사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머니들 옛날 그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여러분 치마 저고리를 입고 보대기도 없이 그 가슴에 우리를 안고 하나님 앞에 그 때로는 바닥에 때로는 마룻바닥에 여러분 맨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를 이 한국을 살린 것처럼 어머니들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엄마의 기도가 살아나야 그 시대가 깨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마크르 기도 열심히 지금 책임 맡은 임원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의 시간 되면 직장과 여러 가지 어려운 제약이 있지만 잠시라도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내시고,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모두도 시간이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의 동력을, 마마크르 기도니까 여성들만 가는데 창피하게 내가 어떻게 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기도의 대회는 여러분 생가지도 마른가지도 솔가지도 여러분 장작도 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화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도가 되는데 꼭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 한번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대 위에 나타나는 것을 모두가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주시는 소명을 받아가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60년, 여러분 70년이 되기 전에 그들은 타락을 했어요. 그만큼 가나안의 문화, 세상의 문화죠. 가나안의 백성들과 결혼을 하지 마라 라고 했지만, 그들은 우상에 부복하고 그들과 더불어 연혼을 하게 되어서 불과 여러분 60년이 되기 전에, 반세기도 되기 전에 그 먼 길 40년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시체를 넘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간 백성들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사랑의 채찍으로 끌어안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국률의 자리에 세우시는 그 성경이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넘어 사사기가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7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너무너무 처절하게 회개했고,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 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는 것,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도 않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철저하게 회개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어려운 가운데 20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는데 그들은 곧 타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이 8가지 환상은 바로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향한 성전의 건축의 과정으로부터 성전 건축 이후에까지 너희는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날아가는 성경이 되지 않도록 하라. 말씀이 너희를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또 너희는 보배롭고 알곡 같은 너희들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 에바단지 속에 여러분 그야말로 집어넣힘을 당해서 멀리 여러분 신할로 버림을 받는 그런 영혼이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놀라운 말씀을 주고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을 때 북쪽에서 우리를 짓밟고 남쪽에서 저울로 오고, 그리고 여러분 온 세상 속에서 다 영혼이 멍들어가는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치한 그들에게도 네 색깔을 가지고 있는 병거가 달려나가서 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은 그들까지 마지막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당했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회초리가 된 그 막대기가 된 하나님의 막대기를 꺾은, 여러분 이 사실까지 8가지 환상을 우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신 9절 이하의 문집사님과 여러분이 읽으신 9절 이하의 마지막 15절까지 내용은 1, 2, 3, 4, 5, 6, 7, 8 8가지의 이 환상의 결론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오늘
9절 이하의 말씀을 9번째 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9번째 환상은 결코 안 됩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8번의 환상은 똑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졌어요. 먼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도 스가라도 이해를 못하니까 보이느냐? 그러니까 보입니다. 무엇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번째로 그것을 회개하는, 보여주고 묻고 대답하고 그리고 해석하는 이 패턴이 지금까지 8가지 패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 9절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환상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의 대관식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사실을 또 하나의 환상으로 보는 것은 마땅치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8가지 환상의 총 결론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환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면류관을 여호수아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그렇게 씌워줘라, 그렇게 해서 씌워주는 이 장면이 곧 바로 그 면류관을 쓰는 것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쓰고 있지만 여호수아로부터 비유되는 예표되는 사람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이제 곧바로 우리 12절 이하에 보면 곧바로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주님이 온 세상의 주, 어제 말씀드린 온 세상의 주 되신 주님이 어떻게 이 땅을 돌보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치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보배론 여러분, 그럼 먼저 오늘 이 내용 전체를 한번 잠깐 정리를 해 올리면 이렇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포로로 귀환했던 3사람 플러스 4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첫째는 헬데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10절과 14절에 이들의 이름이 2번이나 거명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매우 놀랍게 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새벽을 깨우고 한 시대를 안고 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분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여러분들의 이름 같은, 다니엘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좁은 지면에 2번이나 이 4명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 이름은 헬데입니다. 나중에는 헬렘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헬데라는 사람. 두 번째는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여다야라고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인데, 이 요시아는 14절에 가면 이름이 2가지예요. 유대 민족들은 이름을 2가지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개의 이름, 심지어 어떤 사람은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4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바로 요시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스바냐의 아들 이 요시아가 바로 14절에 보면 헨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의 뜻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동일한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은금을 가지고 온 이 3사람이 다시 말씀해 헬데, 도비야 그리고 여다야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신의 예물, 은과 금이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렵게 헌신하는 그 예물을 들고 돌아와서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후발대로 들어와서 은과 금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마치 동방박사들처럼 이 3명이 들어와서 누구 집에 묵게 되느냐 하면 바로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묵게 돼 있었어요. 묵고 있을 때, 은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각자의 예물을 들고 묵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이 스가랴에게 임했어요. 스가랴야, 너 지금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즉 헨의 집으로 가라. 거기 가면 후발대로
은과 금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와 있는 3명이 있을 거야. 그 3명의 손에서 은금을 예물을 받아 그 예물을 받아서 다시 와서 장인들에게 이것을 맡겨서 가장 아름다운 면류관, 왕관을 만들어, 그리고 그 왕관을 만들어서 왕관을 쓸 일이 전혀 없는 제사장은 왕관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왕관을, 그 세 사람의 은금으로 만들어진 왕관을 씌워, 그러고 나서는 그 왕관을 다시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면 이 왕관을 성전 안에, 마치 여러분 법궤가 없잖아요. 스바벨 성전에는 법궤가 없거든요. 법궤가 없지만 이 세 사람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이 일들을 기억하며 그 왕관을, 법궤를 대신해서 성전에 갖다 두어라. 이 왕관은 앞으로 400년에 오실 예수님이 쓰실 왕관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들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그 놀라운 것으로 둬라. 한 번만 제사장이 쓰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그들을 이름을, 이 세 사람 플러스 원, 요시아의 이름까지 기념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 성전에 두어서 그 이름을 여호와에 두어서 이들을 영원히 여호와의 성전에 참여하고 예물을 드린 이분들을 영원히 기념해 주라. 그리고 성전에 두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보라, 싹이 나오리니. 싹은 옛날 성경에는 순은 하나님의 새싹을 나오리니, 그가 성전을 짓고 영광을 받고 그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 라고 여러분 13절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예표된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제사장, 왕, 선지자, 삼중직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제사장과 왕이라고는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이 면류관을 받는, 면류관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곧 싹이 등장하고, 결과적으로 성전을 짓는 사람은 그가 성전을 지을 것이며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고, 그리고 그 성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 자체가 되는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성전 되시는 예수님뿐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땅의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설명하는 중요한 여러분 말씀이 바로 9절 이하에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5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바로 8가지 환상의 총 결론이라고 할 만큼 이 사건은 중요해요. 결과적으로 성전은 누구냐? 예수님이 성전이다. 또 지금 우리의 이 땅의 교회를, 지상의 교회를 지어가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 아까 말씀한 것은 그가 성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그 예물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영원히 그 손길을 기억하고,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그 성전을 짓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그 성전을, 모든 것을 각 성전에서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것이 바로 이 8가지 환상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 13절을 한번 예수님을 만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 자, 여기서 드디어 싹이, 보라 싹이라고 그러죠. 방송실 싹이라는 말은 빨간 글씨로 해놔요. 빨간 글씨. 싹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싹이 자기 곳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또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한번 12절과 13절을 예수님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함께 읽을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해석은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은 나중에 다시 한번 내일 이 말씀을 해석해 드리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부터 우리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자, 10절 방송실은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요까지를 좀 처리를 해줄까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 우리는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을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자, 한 절만 더 읽을까요? 11절 뭘 받아야 될까요? 11절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 올렸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제가 볼 것은 뭐냐면 바로 사로잡힌 자 가운데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로잡힌 자예요. 이들은 범죄한 것 때문에 바벨론의 노예로 사로잡혀 갔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여러 번 써요. 사로잡힌다는 이 말은 우리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든지 사람은 그 무엇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 분별의 지각으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현실적인 문제로 바라볼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자녀든지 이방인이든지 또 하나님의 자녀라도 누구든지 뭐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 습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욕심의 노예가 됩니다. 끝없는 욕심.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재미는 소유라고 말했어요. 이 소유의 목적은 마치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리고 야곱이가 이름을 계명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길에 숫곳에 가서 또다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베크시타의 땅을 투기하는, 여러분 이 욕심은, 세상의 욕심은 믿는 사람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끝없이, 그래서 오직 믿는 목적은, 기도하는 상당 부분의 기도의 양은 오직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세요, 돈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누구든지 사람은 뭐에가 붙잡히는 거예요. 죄에 붙잡혀서 죄의 종이 되든지 세상의 욕심에 붙잡혀서 욕심의 노예가 되든지, 이걸 가리켜서 탐욕이라고 그러죠. 뿐만 아니면 누군가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하는,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를 가지고 와서 미움의 노예가 되든지 증오의 노예가 되든지 인간은 누구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추구하는 바, 기도하는 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바는 뭐죠? 우리는 이런 것들에게 붙잡히는 죄와 어둠, 탐욕과 그리고 미움과 교만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에 붙잡히기를 원해요? 우리는 예수께 사로잡히든지, 다시 말하면 은혜에 사로잡히든지 주님께 붙잡히든지 살아가는 사람, 아니면 주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나는 어디에? 저절로 세상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8가지 환상은 하나님 앞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살아갔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고토, 하나님의 시온으로 돌아왔지만 불과 50년을 못 지내고 20, 30년 만에 타락하는 이들의 모습, 붙잡히는 주인이 달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을 바꿔버리는 이 문제에 대한 8가지 환상을 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벽이 필요하고 기도의 몸부림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주인을 바꿔요. 내가 다른데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가 다른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다른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 속에서 보면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3장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내가 이미 어떻담도 아니요, 내가 이미 뭘 했다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청년들이요,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예수께 사로잡히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말은 잡히고 꼭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에 붙잡히지 않으면 죄에 붙잡힙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어둠이 슬그머니 나를 와서 허락도 없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세상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찬송가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뒤늦게 방송실에서 우리 반주하는 신집사님과 우리 사회자에게 내가 부탁을 좀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찬송가가 312장 찬송가 1절 가사가 뭐죠? 방송실 한번 띄워봐요. 너 하나님께 뭐하여? 한 번만 아니라 너 하나님께 붙잡혀 이끌려는 말은 너 하나님께 붙잡혀 일생 주님만 바라며, 다른 거 견눈질하지 하지 말고,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보다 좋아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에 자꾸 눈 돌리지 말고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너 하나님께 붙잡혀 일평생 주만 바라. 이 찬송은 여러분 그저께 이 목요일날 화요일날 여기 성경 공부를 카페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찬송을 또 불렀어요. 이 찬송을 꼭 1년에 한 번은 우리 성경 바이블 스터디 모임에 불러요. 또 이 찬송을 두 내분이 18곡으로 부른 분이 있어요. 공원참모 총장인 우리 김성일 장로님 네 분은 이 찬송을 18곡으로 불러요. 20년 전에도 그분은 포스타 때도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감사 찬송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두네 분이 좋아하는 찬송 뭐예요? 그랬더니 이 찬송은, 나도 이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찬송 부르면 정말 노인이라고 그래. 찬송 가사가 느리니까. 그런데 나중에 친구들이요, 나이 안 들어도 이 찬송 계속 해봐,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빠른 찬송도 은혜가 되지만 이 찬송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너 하나님께 뭐하여? 너 하나님께 붙잡히어 일평생 주만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예수께 포로되는 게 소원이라 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잡힐까? 예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붙잡혀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경에 보면 여러분이 읽을 때 수없이 사로잡혔던 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 붙잡히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자, 시간이 됐네. 나머지 내일 합시다. 예. 자,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기도문 잠깐 볼까요? 마마크레 기도하고 한번 볼 텐데요. 다음 세대 기도문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한 주간의 집중 기도예요. 교회 학교,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사역자분들과 부장간사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이 한 주간은 집중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저녁까지. 두 번째는 사성스쿨이에요. 사성스쿨, 정말 이 아이들을 붙잡고 실험하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모습이 다르고 여기와 공부한다는 애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아이들을 전인적 하나님으로 바꿔가는 것은 여기 교감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모두가 지금 선생님들 위해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BTA입니다. 이제 9월 시작되는 정말 성경 사관학교 12명까지만 뽑을 텐데 3명이 되거나 5명이 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모두가 집중해서 나가게 될 것이에요. 정말 건물을 짓는 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학교와 하나님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청년들까지 세워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마마클럽이니까 마마클럽 기도 좀 띄워줄까요? 한번 띄워줘. 무엇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예요. 역대하 20장 12절 함께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에 대한 해법도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이 시대를 풀어낼 힘도 없으니 우리의 우상과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살 길이 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당리 당략과 정쟁을 멈추고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책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질서를 굳건히 지켜가게 하소서. 아멘. 15% 관세 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산업계를 보호해 주시고 품목별 관세이나 추가 협상이 성과를 거두게 하소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내수진자, 기술개발, 전략산업 협력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더 강화하게 하소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품고 계시는 다음 세대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37교도 용사분들 하나님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마클럽을 통하여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100년 전 130년 전 우리 어머니들의 그 시대의 나라와 시대 교회를 살리는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새벽에 오시는 나라 37기도 용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교회 학교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들 책임 사역자들과 부장님 간사님 교사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권능의 손으로 저들을 붙잡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믿음의 하나님께서 귀한 교사들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 여성들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 말씀 안에 오직 말씀과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 온전히 하나님의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소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성스쿨을 통하여 지성과 덕성과 야성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전인적 하나님 아이들이 자라게 하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관 선생님 하나님이여 우리 교무과장님 모든 하나님의 선생님들의 견들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들 아이들의 지성의 영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덕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21세기의 요셉 같은 에스더가 베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PTA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경 사관학교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PTA 하나님의 시작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꼭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받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께서 철저한 훈련 가운데 자라는 아이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래알 건축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완성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래알 건축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헬제를 보내주시고 도비아를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여다야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여 헨을 하나님에 보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저를 건축하는 하나님의 과정을 보게 하소서.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중에 있는 재물을 주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때 내가 보고 기쁨이 있을 때에 내 마비와 청하르니 이는 바다의 보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이여 축제 같은 역사, 기적 같은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간에 하나님이 앉은 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고 산업재해가 없게 하여 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이 아름다운 성전의 영광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삼철기도 용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의 은혜 날마다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삼철기도 용사 속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이들이 나라와 민족 특별히 신들을 돕고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들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여 생각하는 것을 하고 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이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이들을 축복하소서. 종이 이들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옵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세우고 번성하라고 하신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가는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아버지 정말로 이 나라 민족 무너뜨리라고 하는 마약 문제와 아버지 악한 모든 정말로 주님 모든 문제들로부터 이 나라 민족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른 자가 주는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정말로 마마클럽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흥황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새 사람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역사가 마마클럽 모든 기도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외식하며 나아가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멀다고 하신 아버지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시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 회개하며